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영원한 위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흥의 중심에 누가 서 있죠? 빌립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이에요. 적막하고 음산하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에요. 사역을 잘하던 빌립에게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정말 상식에도 안 맞고 이체도 안 맞는 명령인 것 같아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예요. 선교 전략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해요. 선교를 잘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사마리아보다 더 큰 도시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큰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붐비는 대도시가 아니라 인적이 드문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명령이에요. 우리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광야로 간다는 것은 좌천당하는 거예요. 유배당하는 거예요. 폼도 안 나고 스타일도 구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도시를 완전히 들었다 놨는데, 완전히 도시를 뒤집어 놨는데 고작 나보고 광야로 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가야 하는지 말씀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냥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가, 닥치고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지금 빌립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빌립 앞에 세례를 받고 싶어서 막 줄 섰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빌립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분주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기도에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타고냈어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했어요. 정신없이 분주했지만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명령이 떨어지자 그 어떤 인간적인 판단도 내리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갔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항상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하늘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깍제깍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가요?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다고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지구촌 전역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고 왜 이렇게 타락했었나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기 말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기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침묵하셨던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 때부터 다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 같이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국가적인 암흑기였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 나라꼴이 어떠했겠어요?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어요. 불의와 부패가 창궐했던 무정부 상태였어요. 지금 한반도 땅에 불어닥친 코로나 사태와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혼란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제야 이스라엘이 다시금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국가의 상황에 비춰볼까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대한민국의 경제는 다시 회복됩니다. 주의 음성이 선포될 때 한반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이 땅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가 위축되면 안 돼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더 깨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한반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이 시대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나눔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언제 순종하느냐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순종하기는 하는데 몇 년쯤 지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퍼져 못 먹는 라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가 우리가 순종하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일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면 내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지금은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늙고 지치고 병들고 힘이 없을 때 그때 주께 와서 순종하겠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높은 산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즉시 노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높은 산에다 방주를 지으면 이게 방주가 뜰 수 있을까요? 정말 허무한 일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지경이 넓혀지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속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이제는 거두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말려서 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만 말씀하시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릴 건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큰 그림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내 한계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세상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더 넓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교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빌립이 즉시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서로 조금만 타이밍이 늦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두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획해 놓으신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대로 흘러간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계획해 놓으신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 영성을 따라 나아가면 그 그림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나눔교회 만남이 성령께서 주도하신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조 권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으니까 권사님하고 우리 나눔교회가 만난 거라고. 그건 성령께서 주도하신 만남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타이밍에 우연은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만남, 우연 같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어디로 갔죠?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갔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 영성이 들리니까 광야로 갔잖아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이 에디오피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이집트 아래쪽, 북수단의 위쪽에 있는 누비아라는 나라입니다. 빌립이 순종하니까 사역의 지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아프리카까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순종하니까 사역이 확장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세계 선교에 관하여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나눔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해외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나눔교회 안 왔으면 제주도밖에 못 가볼 분들이
나는 게 오고 나니까 필리핀도 가고 일본도 가고 계속 열방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는 게 오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방을 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우리가 남의 나라까지 신경을 써? 뭐 때문에 남의 나라 걱정하고 남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음성에 순종하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를 품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품는 거예요. 유럽을 품는 거예요. 나눔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대한민국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위해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열망을 품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맨날 세계지도만 품고 사는 거예요. 세계지도 지구본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만남은 참으로 놀라운 흥미로운 만남인 거예요. 빌립이 아프리카로 간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빌립에게 온 것이에요. 빌립이 땅끝으로 간 것이 아니라 땅끝이 빌립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할 때 열방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열방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만 한국에 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곧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 한번 나가려면 시간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땅끝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복음으로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물질로 기도로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신도림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구로구 신도림에서 열방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효율적인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죠. 나눔교회가 외국인 선교사들을 세우고 열방을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맡은 사람이 가장 핵심 권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이상 되는 거리였어요. 마차로 여행을 하면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리는 장거리 여행이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장거리 여행을 개의치 않고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 사도행전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 길을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움직이는 수레 안에서. 덜컹덜컹 수레가 움직이는데 거기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눈이 피로해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수레에서 말씀을 읽은 만큼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출장 나갈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여러 번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장시간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1시간 이렇게 선교책을 읽다가도 계속 못 읽어요. 앞에 있는 스크린에 영화 보는 때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리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대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길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집에서 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새벽에 우리 장로님 새벽에 뵈면은 말씀을 들으세요. 핸드폰으로 말씀을 틀어놓고 딱 들으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말씀에 목마른 자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빌립을 투입시킨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전체를 섬기는 그 부흥사 빌립을 투입시키셨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전체 부흥사역을 잠시 보류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진리에 목마른 사람에게 주께서 찾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목마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루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아멘.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엿보라는 거죠. 기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불신자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불신자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엿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엿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자꾸 피하면 안 됩니다. 어부가 고깃대로 무서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면 그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자연스럽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찾아가서 묻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합니다. 31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이 자연스럽게 내시에게 다가가서 읽는 내용을 이해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이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제발 누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전도가 쉽겠어요. 상상할 정도로 상상 못할 정도로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혼자 읽으면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죠. 들으려면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주어야만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로마서 10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집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시는 빌립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진짜 말씀의 선생님이다 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마차로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 관리였어요. 그런데 결코 거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평범해 보였던 빌립에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난다면 자존심 꺾고 적극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억지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시처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 방법이 너무나도 단순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겠죠. 그는 잘 익은 고구마와 같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물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6절은 누가 한 말입니까? 빌립이 한 말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한 말.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참 그는 세례를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세례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시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시가 세례를 받고 싶어 하니까 옆에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바로 옆에 오아시스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세례 받고 싶어 하니까 그 눈앞에 오아시스가 펼쳐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처음부터 오아시스가 보인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마차를 타고 한참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난 거예요. 세례받는 장소가 어디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여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거예요. 이 세례식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어요. 그 후로 내시는 룰루랄라 기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춤을 추며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갔다. 중생의 기쁨은 이만큼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구원의 감격은 너무나도 황홀한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주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아프리카 복음화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덩이가 되어서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명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개척자의 마음으로, 프론티어의 마음으로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새로운 세대를 향해, 새로운 지역을 향해, 새로운 영역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빌립과 같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저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온 세계를 열방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열방을 섬기는 도구로 세워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셨는데 이것은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과 같은 특별한 성령의 간섭하심의 만남입니다. 결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오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